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심에는 이러한 여정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3B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념의 변화입니다. Believe. 소속의 변화입니다. Belong. 행동의 변화입니다. Behavior.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이 세 가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심할 때에는 이 세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념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게 됩니다. 그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던 죄인으로서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마땅히 죽음을 당한 아, 거짓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신념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메시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의 신념이 변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 믿는 신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믿게 된 것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념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소속도 변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했고 유대 종교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의 소속이 바뀌고 그가 소속된 공동체가 바뀌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제자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고 그 소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소속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자 공동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제자 공동체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그 제자 공동체가 사울의 핍박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사울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는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그를 환대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겠지만 아나니아가 그의 믿음을 어, 그렇게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사울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회심했을 때에 그 회심은 눈으로 보이는 회심이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회심은 이렇게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신념을 변화시키고 또 소속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제자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념이 변하고 소속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신념이 변했고 소속이 변했고
아, 그래서 삶이 변했으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시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